자, 신약성경과 그 시대, 그 시대라는 말은 중간시대를 말합니다. 중간시대는 아까 얘기했지만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인데 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들에게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 즉 신약 성경을 주시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예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제가 하나님의 언약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아까 좀 길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언약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이거는 비교적 구약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하는 보다 신약적인 얘기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신약 성경이나 헬라어는 새 언약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는데,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준을 받았으며, 무슨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인준을 받았으며 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그 언약을 믿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친하게 된다. 하나님과 화친하게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구속의 언약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하나로 묶는 중심 주제이다. 거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약과의 연결고리로서의 말라기와 복음서의 중요성.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라고요? 말라기죠. 말라기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신약 성경 사복음서와 연결 관계에 있습니다. 연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구약과 신약이 근본적으로 연결성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책입니다. 그냥 누가 쓴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초기 기독교가 사복음서를 신약 성경 맨 앞에 둔 것은 그것이 먼저 쓰여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추정하는 게 어떤 거죠? 바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부류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갈라디아서를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나중에 그거는 우리 바울 서신 얘기할 때, 사도행전 얘기할 때 얘기할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복음서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사복음서가 모든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당연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거를 비록 많이 전파를 했지만 바울이 만든 말씀이 아니라고. 오케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복음서들은 구약의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동시에 구약의 성취로서, 신약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구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취로서 신약 성경의 역사적 신학적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신약 성경의 분류, 이거는 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사서, 바울서신, 역사서에는 사도행전이 역사서에 들어가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은 교리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13권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서신 및 계시록, 히브리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으로 끝내는 걸 말하죠.
자, 중간 시대와 신약 성경의 배경. 중간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외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난 그 구약 할 적에 외경 얘기했는데 14권에 보통 외경이 이 중간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중간 시대를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외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카톨릭에서는 그 외경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성경은 80권입니다. 우리는 66권이고 거기는 80권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은 팔레스타인은 지리적 전략적으로 중심지이다. 얼마나 그 한국과 비슷하냐면요. 하여튼 엄청나게 외세 침입들이 많았어요. 쳐들어가진 못했어. 이스라엘도 전에는. 요즘은 잘 쳐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신약성경을 공부하는데 헤롯 가문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 그리고 로마 제국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집어넣지 않았어요.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신약 개혁 신학자로서 아주 굉장히 아주 거두입니다. 거두. 김세훈 박사님이 지금 현재의 국제 그 신약계의 거두인데 김세훈 박사님이 이 브루스 박사의 제자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한 헬라 문화와 히브리 사상의 전파. 알렉산더 대왕이 거의 아시아까지도 다 통일했잖아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히브리 사상, 그 헬라 사상을 계속해서 전파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힘입어서 히브리 사상도 전파되기 시작했죠. 아주 우물한 개구리였던 히브리 사상이 그 셉투아진트, 즉 70인 경이 뭐냐면 그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랍비 70명을 이 헬라 제국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갖고 히브리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러다 보니까 그 구약 성경이 많이 퍼져나가게 되죠. 근데 구약 성경이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참 유일신이라는 게 굉장히 아피를 하면서 많은 그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패권과 메시아 오심의 준비. 로마 시대의 영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리적 배경,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이건 에브라임 산지라고도 해요. 유대 지역, 요단 동편 지역,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인근의 지도,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대충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기후적 특성. 팔레스타인은 우기와 건기의 두 계절이 있는데 그 차이가 극명합니다. 네 번째, 사회적 문화적 배경. 1세기 유대 공동체는 매우 빈곤한 처지에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 자체가 그렇게 비옥하지를 못해요. 그 해변가, 지중해 해변가에는 돈이 되는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데, 뭐 포도, 올리브, 무화과 이런 걸 재배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상당히 그 광야 혹은 사막, 균사막 기후 막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경작하기에는 그 당시에 경작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농업 용수로서의 그때는 효과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단강이 지면에서 뭐 7, 80m를 밑으로 내려간대요. 그 물을 어떻게 끌어올리겠어? 그 당시의 기술로. 지금은 다 끌어올려서 쓰지만. 그래서 요단강 주변도 아주 극히 일부분만 제외하고는 농업에 저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내들인 얘기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종교적 계층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종교적 계층은 바리새파, 사두개인, 서기관과 율법학자, 에센파, 열심당, 진로 이런 그 종교적 계층이 형성됐다는 얘기죠. 자, 사복음서와 예수님의 공생애. 사복음서에 나오는 연대는 4개의 유월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 4개냐? 3년인데 왜 4개냐? 공생애 3년이잖아요? 근데 왜 4개냐? 왜 4개일까? 예수님이 6월절날, 4번째 6월절날 돌아가시기 때문에 4개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2가지로, 사복음서는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눠져요. 공관복음은 뭐예요? 보는 관점이 같은 성경. 보는 관점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에요. 그러면 공관복음에서 보는 관점이 같다 하는 건 뭘 말할까? 그거는 3개의 복음서가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공관복음이고, 그러면 요한복음은 뭔가? 요한복음은 상당히 그 긴 교리적 해설로 그 중요한 단어는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쭉 사는 거? 죽지 않고 사는 거? 그렇죠. 근데 정확한 의미는 오는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는 세상의 삶. 그것이 영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세상의 삶을 계속 살게 되면은 끝이 없잖아.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을 그걸 한국말로 그러니까 그 한자어로 번역을 할 때 영생으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오는 세상의 삶이라는 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보통들은 전에는 공관복음을 역사성이 있는 복음서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요 근래에 들어와서 그 영미계 학자들이 그 여기 나오는 C.H. 다드 학파의 그 J.A.T.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의 우선성과 그 다음에 역사성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더 역사성이 있다. 왜? 요한복음은 6월절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썼거든요. 그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쓰고 6월절에 또 어디에 있었는가? 그러니까 시간과 지리적으로 성경을 갖다가 배열을 해나갔다고 보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성과 정확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요한복음이. 그래서 여기에 저 뒤에 나오는 저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4가지 형상. 에스겔서 1장 10절,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9절에 나오는 4생물을 근거로 하는데, 첫째가 사자, 둘째 송아지, 셋째 인자, 넷째 독수리. 그래서 사자는 땅의 왕, 마태복음이에요. 송아지는 종, 고난을 당하는 종. 그 다음에 인자, 그는 사람을 말하죠. 여기서 인자라는 거는. 독수리는 하늘의 왕. 그래서 두 개씩으로 묶을 수 있는데, 사자와 독수리는 땅의 왕과 하늘의 왕. 그죠? 그래서 송아지는 종과 인자, 사람. 이렇게 두 개로 묶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으로 땅의 왕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며, 마태복음 1장 1절에 왕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의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여러분들이 참 읽기 싫은 쭉 나오는 그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필요한 거지. 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나 이미 개종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무슨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제 신약 성경이 만들어져 가는 때를 말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성경 그럼 대부분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주 중요한 사람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를?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을 상대로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주절은 구약 예언의 성취를 설명하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사용했다. 직간접적으로 약 90회를 인용했다 그래요. 주절 이런 것들은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왜? 마태복음을 설명하는 구절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마태복음의 줄거리.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시하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술해서 아까 얘기 나왔죠. 그리고 많은 구약의 인용이 있다. 내용으로서는 구약의 오경이 뭐예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오경에 비유되는 5개의 설교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첫째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둘째는 제자들의 사도직을 위한 선포와 치유를 말하는 10장, 셋째 천국의 비유 13장입니다. 넷째 천국 백성의 삶 18장 1절로 19장 2절, 다섯째 세상 종말에 관한 묵시적 교훈. 묵시적이라는 말은 계시적 교훈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묵시적 교훈 24장 25장이며 예수님의 교훈과 교훈 사이에 7개의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12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12개의 그룹. 그리고 초기 복음 전파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심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관점에서 본 회개로의 부름이다. 그럼 회개로의 부름은 누가 부르짖었어요? 세례 요한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미 마지막 때에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갈 무렵에 마태복음에 있는 종말에 관한 심판의 비유 25장 31절로 46절과 맞닿아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마지막 때의 메시아 사역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제자 훈련은 성경 구절 몇 가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제자 훈련은 사람이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시간이 될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자, 중생했잖아요. 그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계속해서 정말로 그 죄를 갖다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게.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까이 갈 수는 있어, 우리가. 거기까지는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점점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헌신, 헌신이라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내가 바뀌려고 노력도 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끌어주시면은 우리가 그 요코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쉽게 얘기하는 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으로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여준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는 전적으로 희생물에 비유된다. 그래서 이는 실질적인 로마인들을 위하여 기록하였으므로 구약이나 예수님의 교훈보다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그거를 갖다가 마가복음은 더 많이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각 복음서들이 특징이 있어요. 읽어가다 보면. 그다음에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저자 마가는 마을과 1차 선교여행을 같이 했으며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13장까지가 전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된 파트라고 봐요. 자, 그렇고 1장 1절 아주 간단해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15장 39절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은 거를 수미쌍관이라고 그래요. 수미 같다. 한자말인데 수미쌍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수미쌍관이 있어요. 오케이. 마가복음의 줄거리,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함으로 끝이 난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주의 길이다. 주의 길입니다. 주의 길은 제자의 길이에요. 주님의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죠. 그래서 길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되는 주의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갈릴리 변방에서 예루살렘 수도로 향하는 것이 길이에요. 주의 길이에요. 그래서 쭉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께서는, 이제 재미나는 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뭐라고?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영이시니까, 부활하셔서 영으로 가시니까 뭐 세컨드 안 걸리겠죠. 근데 먼저 가실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흐름이에요, 흐름. 이것이. 순환을 당하는 예수님과 함께 박해와 고난의 노정을 헤쳐가는 제자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에서, 즉 실패한 길에서, 그 길 자체는 실패한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을 닮아 진정으로 회복되어 겸손하게 섬기는 제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또 그 직분이 일하는 종, 그다음에 고난받는 종, 종국에는 승리하는 종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아까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로마인들을 위해서 유대의 언어나 습관을 설명하였습니다. 왜? 알려줘야 되니까. 로마인들이 모르니까. 유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였으며, 예수님의 교훈 하나,
이게 감남산 강설이에요. 나중에 잠깐 설명드릴게요. 4가지 비유, 그리고는 18가지 이적이에요.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마가복음은 구조적으로 우선 구원사적 서원, 이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사적 서원, 머리말, 서원이라는 게.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머리말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구원자로서의 사역 전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과 메시아 되심의 인식과 확인이 따르며 파국 또는 해체 준비 과정을 통해서, 파국 또는 해체의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걸 말하는 거죠. 파국, 망하는 거, 부서지는 거, 깨지는 거 통해서 고조되던 여러 긴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절정을 바로 이루고, 그 다음에 아주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면 아주 참 재미나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흰 옷을 입은 청년의 마지막 말로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이라고 하며, 예수님은 참 사람이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의 탄생부터 12살까지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로마서 1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기독론적인 얘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복음이 감당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이. 그래서 그 하나님, 인간의 아들, 인간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는 탄생, 죽음, 부활, 탄생, 죽음까지, 그리고 부활, 승천은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나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을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쓴다고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다.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의사예요. 의사고, 나중에 바울 사도를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바울 사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었던 주치의입니다. 근데 누가가 그 헬라어 지식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여태까지 써진 헬라어 서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이. 그래서 19장 9절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 자, 누가복음의 스토리, 지금까지 기록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불리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모에 관한 얘기로 시작한다. 사람이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쭉 얘기가 나오면서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가 2개가 나와요. 사복음서에. 하나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또 하나는 누가복음의 족보인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예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고, 여기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마리아의 족보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그 정확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한다. 인간의 숨소리를 들어보시자고요. 강보에 쌓여 그 구유에 누였으니. 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응애응애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참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누가복음 10장 9절의 메시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여행기, 이게 중요해요.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은 9장 51절부터 19장 48절까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 여행기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아까 잠깐 나왔듯이 마가복음은 제자의 길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그 8장 27절로 10장 52절 요거 제자의 길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 여행기하고 병행 같이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은 성경이 이해가 좀 쉬워요. 어디요? 어디? 제자 8장 27절로 10장 52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9장 51절에서 19장 48절. 길죠? 여기는 2장밖에 안 되지만 마가복음은 2장밖에 안 되지만 누가복음은 10장이 넘습니다. 10장이 넘어요. 길게 설명하고 있고 여기는 짧게 설명하고 있고. 자, 이 안에는 뭐 비유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어가죠. 오케이. 그다음에 요거 참 재미나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배반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슬픈 얘기죠. 재미나는 얘기보다는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무덤은 그를 붙들 수가 없었다. 그분의 부활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역의 계속적인 연장을 확신시켜주며 이 일은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사건으로 정점을 찍고 제자들에 의하여 사마리아와 이방의 땅끝까지 구원을 전파하는 선교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해라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고 선교적인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누가복음입니다. 조금씩 달라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요한복음의 별명을 독수리복음, 하늘의 왕이라고 한다. 3장 16절, 그 유명한 주절이죠. 자, 합독할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하늘의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도마가 나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로 고백하면서 끝난다. 역시 수미상관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교회, 믿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며 예수님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그 주제를 선포하고 사역이나 비유 같은 사실적인 행적보다 뭐라고? 신령한 주제 해설이 중심되고 있다. 마태복음은 교훈입니다. 교훈을 얘기해요. 누가복음은 뭐죠? 마가복음은 뭐죠? 마가복음은 이적이죠. 이적. 18개 이적. 기억해 두세요. 누가복음은 비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해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중요한 복음서를 아무래도 영적인 걸 많이 다뤘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뭐 다른 복음서들이 그게 모자란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요한복음은 교회 믿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며 예수님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그 주제를 선포하고 사역이나 비유 같은 사실적 행적보다 영적이나 신령한 주제 해설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제가 2번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얘기를 그냥 사실적으로 풀어나가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을 서술한 다음에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변증하고 있다. 여기서 변증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벌써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어. 뭐 영지주의자들 이런 이단들이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AD 한 80년경쯤 쓰여졌다고 보니까 뭐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이미 창궐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변증, 복음서가 옳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변증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다른 점은 우선 공간복음에 예수님의 주된 언어는 하나님 나라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나 생명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13개의 비유는 요한복음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고 마가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많은 치유와 이적들을 행한 예수님의 행적은 역시 요한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는 6개 표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6개의 표적.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까지 합치면은 7개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게 7개인데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의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표적이라는 건 뭐냐? 표적. 표적이라는 건 뭐냐? 표적이라는 거는 그 행위자가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직전에 요한복음에 있는 심판에 대한 감람산 강설은 요한복음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심판, 그건 없어요. 그거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다락방 강화라고 칭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17장 26절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사부에 오실 성령님, 신성과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있는 공간복음에는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줄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심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고스, 진리로 묘사한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는 여러분들 가능한 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비교의 증언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대로 예수께서 대개 6월절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역들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고, 그리고 표적의 책들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것처럼 표적이 배열되어 있는데 7개 표적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표적의 마지막은 중요해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 제일 처음에 물부터 시작하나요? 그 다음에 떡? 나는 중생으로부터 시작하죠. 중생.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물.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떡. 이렇게 해가지고 영생이, 생명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그것이 가장 끝으로 맺는 거는 뭐냐면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신, 생명을 살리신 것으로 요한복음에 이제 그 절정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 저도 이 착각에 빠졌던 게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게 또 나오냐 하면은 사람을 살린 게 2번 더 나와요. 2번 더 나와요. 그래서 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보다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 것을 얘기를 안 할까? 그리고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거는 요한복음의 흐름이지. 다른 복음서와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바로 절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공간복음의 얘기를 따르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계시를 연결하여 뭐라고요? 구원이 성취되는 걸 얘기합니다. 응? 구원이 성취되는 거. 여러분들, 메시아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메시아 언약이라는 게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겠다는 것이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언약이 또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의 가장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이 땅에 오신다. 뭐예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도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맺은 거라고.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알 거는 우리 구원이에요. 그 이상 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복음서의 저작인데 마태복음 이제 60년, 70년, 75년 정도.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55년, 65년, 누가복음은 62년 이전, 오늘 72년 이후.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80년, 90년. 그리고 이제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예수는 하나님이셨다. 라고 절실한 그 증언들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리고 이러한 증언들이 그 시대의 제자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죠? 어디서 우리가 구원을 찾겠어? 자,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통합을 하는 이유. 요 뒤에 사복음서의 통합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복음서를 갖다 다 묶었어요. 이렇게 쭉 성경을 보시면 병합구절이라는 거 있죠? 성경 보시면 병합구절이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몇 장은 누가복음 몇 장과 같다라는 거 쭉 나오는 것, 옆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요한복음까지 같이 집어넣어갖고 사복음서를 다 통합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복음서를 시간대별로 통합하면 사복음서를 서로 비교하게 되어 복음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마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족보의 인적 의미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지만 마가,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 생명, 빛의 신적 의미로 설명한다. 그래서 서로 통합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복음이란, 여러분들 이거 김세윤 박사님이 쓰신 건데 여러분들 이거는 한 10번 정도 읽으셔갖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참 잘 쓰신 글이에요. 정말 잘 쓰셨어. 어렵지 않게. 요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 이것만 하더라도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1시간 충분히 가요. 제가 요거는 뺄게요. 이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7분 밖에 없어요. 45분까지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자, 재배열한 통합 사복음서의 시간대 9분과 8단원. 사복음서를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쭉 연결을 해서 해놓으니까 아까 말했던 듯이 4번의 6월절. 첫 번째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째 6월절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근데 첫 번째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원래 사적인 생애는 몇 살? 뭐 12살까지인가 나오죠. 사적인 생애는. 그리고 30살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오셨어요.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1번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이전에 초기 사역.
이거는 공생애 이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생애 이전 첫 번째 유월절 이전은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 또 이전에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그것은 유대 지방에. 왜? 유대 지방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죠?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유대 지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은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여행이 되겠죠. 그래서 8개월의 예루살렘 사역과 그 다음에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하신 사역.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은 갈릴리. 세 번째 유월절은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은 두 번째 예루살렘 여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 이후 초막절까지는 갈릴리 온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세요. 그리고 언제 올라가냐면 초막절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수전절 이후에는 베레아 사역, 네,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명절이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수전절 이렇게 시간 등분이 돼 있어요. 그거는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6월절 다음에 저기 유대인의 3대 명절 아시죠? 뭐예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이 초막절 내지는 장막절, 그 세 가지가 3대 절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2월 달에 수전절이 있고, 그래서 약 한 5가지, 많기는 한 10가지 가량 돼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 둔 것은 그 3대 절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의 탄생과 어린 시절,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이전 초기 사역, 공생애 이전.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때 성육신 상태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의한다. 그다음에 마태와 누가복음은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요한과 마가는 신적인 걸 얘기하고 있고요. 마태와 누가는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왕의 계보와 사람의 계보를 얘기한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제 첫 유월절 이전에 공생의 시작. 그래서 광야에 가서 광야에 간 게 되죠. 그다음에 첫 유월절 이전에 공생애, 이제 공생입니다. 이제 사적인 생애에서 공생애로 넘어왔어요. 이때가 이제 세례를 받으심,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심, 그리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자기 제자로 삼으심, 그리고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심. 그 뒷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은 그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거기 5번 있죠? 성전 꼭대기의 환상. 5번 있죠? 있어요? 네. 버리세요. 지우세요. 없어요, 이거. 없는 거예요. 4번으로 끝나요. 첫 번째 기적, 가나의. 요 성전 꼭대기의 환상은 그 시험을 받으실 때 나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첫 번째 유월절, 1차 갈릴리 순회사역.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갈릴리 순회사역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던 예수께서는 유월절에서 추수할 때까지 수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 청결 사건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유대 땅의 제자들과 세례를 베푸시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여인이 상당히 빠른 시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계속되는 갈릴리 사역. 그러면서 이제 1차 갈릴리 사역이 고치시고, 즉 온전케 하시고 고치시고 알려주며 가르치며 그 다음에 구원을 전파하신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2제자를 삼으시고 교훈을 통해서 열매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17페이지에 가면은 그 지도가 나오게 돼요. 그거를 쭉 따라서 1번부터 쭉 한번 따라서 쭉 읽어가시면은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묶어서 가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유월절과 2차 갈릴리 전도 사역, 예루살렘과 갈릴리인데요. 예루살렘 양문 근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누구나가 다 아는 사건이잖아요, 이거요. 이거를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살리심,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심. 여기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굉장히 빨리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나사로의 죽음과 좀 이렇게 헷갈렸다고. 왜 이렇게 된 것이 끝에서 결론적으로 맺어지는가. 이미 다 나온 얘기인데. 근데 그건 요한복음의 흐름이었다는 얘기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심.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12제자를 파송하심. 13장 4장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5절로 25절 제자도 거기 나오는데 여기다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좀 끼워 넣어 주세요. 그거 빠졌어. 제 2차 전도여행 마지막 시간.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지도 세 번째가 나오죠. 역시 쭉 연결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요한복음 6장 4절로 7장 9절, 세 번째 유월절에서 초막절까지 갈릴리, 주제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근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세 번째 유월절 바로 전입니다. 바로 전이에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유월절로 넘어가요. 생명의 삶, 영생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문자적으로 오는 세상의 삶이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3차 갈릴리 사역의 지명의 중요성 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성경에 그 사복음서를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쭉 가로치는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읽어보시고, 만약에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초막절. 자,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 세 번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초막절에서부터 그 다음 6월절까지는 약 6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9월, 그 다음에 6월절이, 네 번째 6월절이 3월달이니까 6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어요. 6개월 동안에 이제 일어난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로 19장 48절에는 예루살렘 여행기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율법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막절 이후에는 이제 베레아로 가셔서 베레아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소경된 자를 고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빛. 그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에 나오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기에 요한 베레아 사역에 나오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12월 달 수전절에 이제 성전에서 설교하심. 그 다음에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심.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으로 피하십니다. 북쪽이에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쪽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 이후의 사역을 보시고요. 쭉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절로 끝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세요. 그죠? 많이 아시죠? 그래서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꼭 좀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23페이지에 거기 참고로 유대인의 하루는 오후 6시 시작하여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다. 이거 지워버리세요. 저 뒤에 또 나와요. 2번 나오니까 지워버리시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은 뭐가 있다 없다? 예수님의 사역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 그것만 잠깐 보죠. 그것만. 저기 26페이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형되기 위해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진 시점은 오전 6시이며, 이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 있는 6월절이 시작되는 것이다. 유대인은 이날 정오에 그날 저녁 유대인 6월절 만찬을 위해 성전 경내에서 6월절 양을 도살하였다. 그게 습관이에요. 네? 6월절 12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양을 도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간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자, 9시에 6시에 넘겨지셨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3시간 동안의 수욕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3시까지 9시에 3시까지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세요. 그것을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에서 조금 착각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간복음은 히브리 시간을 얘기합니다. 히브리 시간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바로 로마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 6시에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그거가 다른 점입니다. 그걸 갖다 이렇게 믹스하게 써놨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그거 이제 주의하시고요. 한번 그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은 이제 읽고 그러는데 도움이 되겠죠. 잠깐 기도드릴게요.